정해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이 5월달에는 우리 가정이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가정 복음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요. 저 역시도 이 5월달에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5월달 한 달은 진짜 우리가 40일에 집중하듯이 집중 기도를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물론 새벽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밤 시간일지라도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의 가정 복음화에 위하여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보호자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히 첫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렘넌트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 앞선 시대에 교회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한 그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이 나라가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와서 굶주렸던 이 나라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세계에 앞서가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참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6번째 나라가 참 GDP를 볼 때에 그런 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 남북의 경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어 나간다면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로 될 수도 있겠지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순교했던 이 나라입니다.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또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앞서가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날도 없는데 저 필리핀에는 어린이날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도 어린이 주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날이 있는 반면에 어린이 주일이라 어버이 주일이라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망대를 세워나가는 준비하는 시간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자녀들 지금은 결론의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지요.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는 망대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어릴 때에 우리 고향 주변에 외관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 미군 부대에 보면은 뺑 둘러가면서 철조망으로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 군데마다 이 초소, 망대를 이제 세워놓지요. 초소를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말입니다. 늘 지켜요. 밤에면 이제 이 스치라이트를 이래 비추다가 저래 비추다가 빈 돌면서 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한 빈틈 없이 이제 계속해서 살핍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망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망대가 뚫히면은 결국은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망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 그 지역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우리 렘넌트 자신이 망대가 되어져서 자신을 지켜야 하겠고 내가 있는 곳을 지켜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특별하게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사탄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가져놔 놓고 적군이 들어와서 그만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 전에 목사님 오늘 본문 가지고 무슨 망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읽어나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망대라고 설교할 것은 없는데 왜 어떻게 갖다 붙이랍니까?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어떻든 보십시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좀 이해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망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복음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네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네 남편은 없나이다. 그렇지. 네 남편은 5이 있었지만은 네게는 남편이 없다. 자, 이런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자기 자신이 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을 회개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가운데서도 마음에 언짢음만 가지 않고 그래, 진짜 내게 남편이 없지.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7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진지한 대화 속에 있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왜 말을 저렇게 저 여인과 대화하느냐. 유대인인데 상종치 않아야 될 저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왜 대화하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전에 같았으면 잠시 전만 해도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아예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다 돌려보내고 이 여인과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은 피곤함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았거든요. 우물에. 그런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는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잠시 전만 해도 불신자요, 마귀 자녀요.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서 허덕이던 이 여인이 참 빛 되시는 예수,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들여서 이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묻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잠시 전만 해도 예수님은 그러시면 아니되어 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어디 한 더러운 여자가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하느냐고 안 가느냐고 호통을 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묻는 자가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지요. 무슨 축복입니까?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유대인들로서 분명히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화근이 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호되게 나무랐을 것이지만은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성경은 구태여 이렇게 진지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잠시 전만 해도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더러운 여인이고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고발자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냐, 고발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은 자가 누구냐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있느냐? 그 누가 나에게 대해서 고발자가 있느냐? 나에게 대적자가 있느냐? 오늘 여인은 당당하게 이제는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적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까지는 이 물동이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 물동이에 물을 담아다 이 머리에 이고 낑낑거리면서 돌아와서 그 물을 마시고 지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물동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물동이가 없으면 저들은 갈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애지중지 물동이를 보관해야 될 이 여인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물의 근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물동이 이제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집에 던져버렸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는 세상 것에 묶여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물동이 펑펑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을 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졌기에 덜 중요한 것은 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사도 바울이 배설물 여기다 하듯이 이제는 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세 번째 보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했습니다. 자, 동네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변화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와도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같은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만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유대인은 뭐 둘째치고 같은 사마리아인도 같은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래서 죄인이라, 그 중에서도 더 부끄러운 사람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두고 방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두고 가늠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했는지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문맥을 볼 때에 네 남편이 5명이 있지 않느냐 뭐 등등 볼 때에 이 여인은 성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다, 방탕한 여인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려고 돌아서고 심지어 보면 침을 뱉음당할 그런 여인이라. 이 여인이 낮 12시에 사람 안 만나려고 오늘 이 우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인이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사람 만나려고 달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죄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남쪽 유다야 민족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저 뒤에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네 말로 인하여서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맞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졌다. 온 동네방네에 복음의 망대가 군데군데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만들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때요, 오늘 렘넌트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렘넌트를 망대로 세우는 그런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어릴 때에 진짜 복음 가졌느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그런 애들이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잖아요. 그런데 아예 근방에도 안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동기들이 한번 모였는데, 대구 저 송조국장 옆에 거기에 다방에 모였는데, 가보니까 입에는 10원짜리를 달고 있어요. 따라서 막 코에는 계속 막 연기를 막 내뿜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동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친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참 모범되게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는 참 자용을 얻지를 못했어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대구 하나교회 중등부가 중고등부가 헌신 예배를 좀 청을 했어요. 저한테 헌신 예배 와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참 오래된 한참 전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지었는 저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교회지. 그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나처럼 살지 말라. 설교 제목이 나처럼 살지 말라.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내가 참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이래 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나는 마치 여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만 그랬단 말씀입니다. 내 삶이 복음이 나한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어져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요. 그러니까 내 의로 살았어요. 내 정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신실하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뭘 못 이기느냐 말입니다. 사탄을 못 이기겠는 거라. 늘 죄의식에 묶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옳게 못 하겠고 말입니다. 나한테 요만한 작은 티끌 같은 그런 흠만 있어도 견디지를 못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우리 렘너들 참 들어보라고. 고향에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에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집이. 이제 아버지가 큰 병을 앓고 시골에서 농사도 못 짓고 이러니까 뭐 형님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또 괜찮겠는데 형님은 없지요. 뭐 누나들 이렇게 봤잖아요. 보다 한 몇 살 더 많은 누나들. 다 어리지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도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까 시골에 있을 일도 없는 거라. 그래서 누님들이 사실은 대구에 이제 가서 뭐 좀 의지도 하고 혹시 살 길이 있는가 싶어서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사 오는 날 생각났어요. 아, 내가 친구한테 뭘 하나 빌렸는데 안 갖다 줬는 거야. 뭘 빌렸느냐? 컴파스를 하나 빌렸어요. 컴파스를 빌렸는데 그 친구 이름이 내 1년 후배인데 이름이 정용덕이라. 그 아침에 그 이삿짐 그 짐을 싣고 하는 그 바쁜 시간에 뭐 내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뭐 어떤 이삿짐을 하나도 옮겨야 됩니까? 차에 싣고 일하는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옆집도 아니에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집에 찾아가서 그 컴파스를 돌려주고 그래 이사를 했어요. 그만하면 내 성격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입니다. 컴파스 뭐 안 줄 수도 있지요. 뭐 지가 가서 뭐 문방구만 하나 사면 됐지. 없으면은. 그게 생각나는데 이게 안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찾아가서 갖다 줬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살았는데 이게 나는 죽겠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목사가 복음 하는 이유가 예사로 들었으면 안 됩니다. 나로서는 한이 맺혀요. 나는 삶에 있어서는 날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삶에 대해서 한번 살아보자 싶으면은, 여기 우리 한번 시합해보자 하면은, 글쎄요. 이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겠어. 네? 오늘 아침에도,
여기 저 화분대가 딱 있었는데 이장님도 못 보더라고. 늘 교회 교육하지만은 이장님도 못 보더라고. 여기 화분이 얹혀가 이 화분대가 있는데 그 위에 쟁반이 말입니다. 그 화분 그 밑에 까는 쟁반 있잖아요. 그게 얹혀 있는데 못 보더라고요. 그걸 또 내가 안 취하십니까? 내 성질머리가 참 더러운 성질머리인데 이런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인정받겠습니까?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나는 죽겠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배째라고 말입니다. 막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는 죄인이야. 사람 못 만나. 난 12시에 그 땡빛이만 내 때려찌는 그 시간에 어느 누가 물 길러러 옵니까? 아무도 사람 안 만나려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이랬던 양심 바른 이 여인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암 걸리잖아요. 죽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착하게 살아야 되지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요. 그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근데 내가 어릴 때처럼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살리는 망들을 세워란 말씀입니다. 망들을 세우는 렘넌트가 되라. 첫 번째로 어떤 망들을 세우느냐? 나를 살리는 망들을 세워야 돼요. 내가 무너지는 그런 인생 말고 여기는 이 목사는 어릴 때에 나를 살리는 망대가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그런 망들을 채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해서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때 뭐 하나교회 렘넌트들 많잖아요. 중고등부 숫자가 많잖아요. 걔들한테 나처럼 살지 말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어떤 사람 복음 없는 착함, 정직, 진실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려주지는 못해요. 더러운 곳에는 파리떼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탄이 늘 항상 덤벼드는 거예요. 꽃에는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역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내 속에 인간 됨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씀입니다. 오늘 여인처럼 말이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그대로 잡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무슨 망들을 세우려고 합니까?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게 한이 맺히는 망들을 세워야 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했어요.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다. 왕따를 당한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안 해요. 나한테 영적인 문제가 무언가 있어요.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많고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저 학생이 저 힘 있는 아이가 날 건드리냐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든든한 복음의 망들을 세움이 우리 렘넌트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학업하는 시간도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언약은 꼭 붙잡아야 돼요. 나는 어릴 때에 이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늘 이런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속에 있었다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삶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만만 해도 참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 다 그래요. 우리 누님이 목사 삼아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마음이 아파요.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목사 삼으면 참다 말입니다. 목사 삼으니까 늘 참는 거 말입니다. 이런 것만 지금 이해를 하고 그렇게만 배워왔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잘 없어요. 지금 바깥에 출입을 못해요.
내보다 4살밖에 안 많은데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 조카 두 놈이 지금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요. 막 기차대고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저 삼촌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어지 보고 말 적에는 무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걸 보니까 지금 그래 보이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탄은 무너지게 되고 사탄은 망대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자신이 무너져요.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라. 여기 있는 우리 뭐 렘넌트들 명서 저 어디 원율이 뭐 다다. 저 유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게 다라. 근데 그게 사회에 나오면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게 안 통해요. 사회에 나오면은 밟고 올라서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밟고 올라서요. 경쟁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라이벌이에요. 의사 세계 우리 어제 드라마 보니까 말입니다.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의사 세계에 그 배운 사람들 라이벌 의식 가지고 그 경쟁 사회에 그 병원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랄라고 참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겠나 할 정도로 말입니다. 남 잘 되는 거는 못 보고 말입니다. 이게 배운 사람의 그 삶의 한 모습이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는데 현장은 전부 다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릴 수 없는데 말입니다. 파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이 복음의 이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져서 저 현장을 살리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군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뭐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학교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뭐 다 나름대로 저 기업체에 갈 수 있고 다 있는데 들어가 보면 어려워요. 저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직장 생활 때 들어가가지고 대한전선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과장님하고 그 밑에 두 주임이 회의를 하다가 두 주임이 막 일나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막 싸우더라고. 과장님 앉아 있는데 이 과장님은 또 내 말대로 이 참 착한 사람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앉아 있는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내보이게 막 기가 안 차는 거라. 내같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이 개새끼들 하고 막 와! 뭘 질러버렸어요. 막 그리고 뭐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음을 지르는가 화를 낼 줄 아무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 그런 데는 내가 또 의분이 있어가지고 어디 우사람을 모시나 놓고 거기에서 아래 사람이 싸움질해. 이게 또 나한테 안 통하거든요. 내 성격으로는.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둘이 동기예요. 영남대학교 출신이에요. 한 친구는 학원과 출신이고 한 친구는 전자가 출신이에요. 근데 같이 입사해가지고 같은 과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게 늘 이제는 이제 과장 자리를 누가 먼저 다느냐 이걸 이제 막 늘 막 거서 라이벌이에요. 자, 이런 사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어른들은 다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요. 현장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내한테 복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걸 이기지 못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해결돼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뒤에 보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경쟁의식도 없고 피해의식도 없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다 하나의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이 사마리아 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망대, 현장을 살리는 거 물론 그건 또 같은 말이지요. 또 사람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통되어서 안테나가 세워지는데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묶여 있습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로 묶여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허덕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두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현장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 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망대, 거기에다 빛을 비추기도 하고 저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비추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어떤 망대? 나 자신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 현장을 살리는 말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 사람을 살리는 답을 가진 이런 참 망대를 세워서 모두를 살려나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렘넌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라.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익해도 안 되어져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어떤 영적인 힘입니까? 오늘 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누가 말을 못합니다. 잠시 전만 해도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한테 수군거림의 대상자였는데 오늘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너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약함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지금 진짜 내가 필요하냐? 내가 학교 현장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하냐? 저는 지금도 이제 감사한 것이 그때는 몰랐지요. 이야기했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학생 때에 전도를 여러 명이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전도를 하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 전도를 했던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장석이라는 친구가 언젠가 전화 왔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 지가 반가워가지고 이제 전화 듣게 알게 되어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저 영양지교에 갔을 때라 영양순주사님 집에 가 있을 때인데 그게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음성은 들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19살, 20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거의 한 뭐 40년 가까이 한 40년 가까이 지냈으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라. 음성은 기억나는데 한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라. 이 친구가 내 누구다 이러면 좋겠는데 내 누구다라고 하자고 지는 지 나름대로 이제 나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확인되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좀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친구하고 참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지금 통화되었으니까 그 간격을 좀 더 이제 속기 싫어가지고 안 밝히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나 자신을 좀 밝히는 것을 내가 좀 이따 밝히겠다. 내가 이 감격함을 좀 더 내가 좀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참 안 밝히더라고요. 이 친구랑 같이 참 감사한데, 고마운데 내가 음성 기억나는데 쟤 누군지 헷갈린다. 이랬더니 이제 그제 사는 얘기가 내가 장석이다. 그래요. 이제 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내가 얼굴이 주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각도가 이게 칠판의 각도가 이게 안 맞잖아요. 저 뒤에서만 대충 각도 맞춰도 되는데 앞에는 이렇게 해야지 쳐다보잖아요. 이게 내가 공부에 이게 했는 혜민이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진짜 맞다니까. 그래 나는 제일 앞자리에 앉고 이 친구는 막 키가 막 팔대까지 커가지고 제일 뒤에 앉거든요. 또 지가 학교 다닐 때 신분적으로 내하고도 안 맞아요. 나는 뭐 그냥 막 얌전한 놈이 돼가지고 그냥 막 앞에서 공부만 했고 이 친구는
선도, 그 당시 규율부, 이렇게 완장차고 말입니다. 선도를 했기 때문에 좀 껄렁하게도 지내고 막 이랬거든요. 선도는 뭐 얌전한 사람이 합니까? 나름대로 뭐 주먹도 써보고 또 욕도 하고 말해. 노는 애들 선도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는 제일 뒤에 앉고 선도고, 그건 내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지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되면은 와서 장서가 교회 가자 하면 늘 저 집 앞에 내가 가서 데리고 달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대구 달수 교회에. 헷갈려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렴풋이 긴가민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 친구가 교회 장로님이 됐거든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친구가 뭐 나라 사랑하는지, 의병대장으로 지금 소위 말해 대구의 의병대장이에요. 그 뭐 보수 진영에. 그 카톡을 주는데 내가 카톡을 몇 번 없앴어요. 이 목사, 내가 이거는 카톡 하는 거는 진짜 없애지 마라. 신신당부하면서 자꾸 또 보내길래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몇백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음성 그거 알람 뭐 소리 안 나는 걸 해놨긴 해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부인은 권사님이고 딸내미는 또 나름대로 영어를 좀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일본어 통역을 했더라고요. 순복음교회에. 그렇다. 나도 이런 면에서는 망들 하나 세웠구나. 망들 하나 세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초등학교 전도했던 친구는 교대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 친구도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한 친구는 저 구미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있고 쭉쭉. 나름대로 그때는 복음의 힘에 달려서 전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남는 거는 그게예요. 소풍 갔다가 와서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듯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영광의 멸류관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와 있는 거라. 이런 축복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살리는 망대. 내가 무너지면 소용없잖아요. 여기 이 여인이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뭐 양심가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망대를 떡 세워놓으니까 이제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고 가정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고 사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나가고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요. 착하게 사는 거 당연하지요. 그 당연한 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역사는 사탄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는 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렘넌트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393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